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거의 결론이 맺어질 즈음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하겠지만 이 여인도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이상히 여겼던 것과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화 자체를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녀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채 말이죠. 더 이상 물은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물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뛰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물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적 기갈이 해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장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 권하죠.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양식은 하늘의 언어죠. 여기서 또 요한복음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로 그 오해가 생기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언어로 알아듣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자 예수님은 양식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혹시 예수님이 계속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나요? 바로 지금 주변에 있는 것을 화두로 하늘의 진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방식을요. 우물가에서는 물이라는 단어를 던지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지금은 제자들이 꺼낸 먹을 것, 즉 양식이라는 단어를 던지시고 하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무엇을 비유한 말일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양식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결핍과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여전히 배가 고픈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일은 추수입니다. 추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선교는 사실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죠. 지금의 선교가 세상 끝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선교죠. 좀 더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심는 자, 또 하나는 거두는 자입니다. 거두는 자는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선물로 받을 이들, 즉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신 분이고 우리들이 열매를 거두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부터 씨를 뿌려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뿌리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두러 보내신 것입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없죠. 하나님은 이미 뿌리셨고 예수님은 거두시는 중이니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뿌리셨고 복음은 거두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급박성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지금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바로 심판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후에 있을 그들의 심판이 바로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씨를 뿌리셨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셨는지 그 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에 응답하기 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존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하는데요.
선행 은총은 보다 먼저 오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회심 이전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총,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은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만인을 위한 은총이며 이 은총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넘치고 있죠. 문제는 이 은총에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전하고 사람들의 대답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주님의 양식이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거두어 나아가야 하는 영생의 열매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은총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응답을 했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막연한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과정이죠. 이 일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 계곡길로 가시지 않고 이 사마리아로 오셨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이 수가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보내심을 받겠죠.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시기를 원하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사마리아까지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영생이신 주님,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음을 믿고 또 그 생명 안에 살아가도록 저를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뿌리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